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12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아주 찬양단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또 오늘 여기서 보는 사람도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New Spirit, New Ghost, 새로운 영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강력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딱 그냥 너무 감사한 게 12절에 보니까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제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내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꼭 나는 사도 바울의 0.1%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한국에 없으니까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거 참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여러분 잠깐 우리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4부 예배 때 설교를 너무 늦게 끝내가지고 5부 예배는 잠깐 빨리 설교를 하고 끝낼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죠? 여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뭐예요? 높은 곳으로 아래로 이렇게 내린 거를 아래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걸 딱 받았을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셨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저 위에서 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찬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셔서 낮고 찬한 모습으로 와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오실 예수를 찬양하여 upcoming Jesus. 이 오신 예수를 뭐라고 해요? 초림 예수라고 얘기하고 장차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기다리고 있다. We are waiting of coming Jesus Christ. Again, 다시 한번 오실 그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죠? 이렇게 예수님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면 구원을 내가 받은 거야. 받을 수 없는 자격도 없는 내가 구원을 받은 거야. 그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원할 만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성경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원을 받는 건 공짜고 하나님 뜻대로 하셨으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은 있어야 돼요. 지객에서 음식점에 간다고 여러분 그릇이 있다고 다 줍니까? 돈 줘야 주죠. 이건 사먹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음식점에 갔는데 그릇 있는 사람은 다 준다. 그러면 이건 공짜예요. 공짜인데 한 가지가 그릇이 있어야, 담을 그릇이 있어야 준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받았는데 아무 공로 없이 공짜로 받은 거예요. 여기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은혜니까 그냥 무조건 공짜로 받아요. 무조건 공짜로 받았는데 믿음이라는 그릇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대가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 절대적으로 이거를 잘못 얘기하면 안 된다. 내가 어느 날 베닌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대가를 치러라. 이거 해석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아마 이 찬양단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잘하게 된 게 기도한 대가로 잘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좋게 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대가가 아니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걸 대가로 보면 안 된다고요. 구원은 공짜로 주셔. 돈 없이 값 없이 주셔요. 그러나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병든 자 치유하실 때 예수님께서 네가 네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네 안에 믿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거는 대가가 아니라 그릇은 있다. 내가 공짜로 주는데 그릇은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구할 만한 믿음. 이렇게 해서 구원과 믿음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 보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미 받은 거거든요. 이미 받은 건 과거형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미래 완료. 그러니까 지금부터 과거서부터 이루어가지고 미래에 이르라. 이렇게 나오는데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구원을 다시 또 이루라? 여러분, 이거 시제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왜 그렇게 나와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그릇을 준비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어.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옛날에 예수를 믿었다면 과거, 현재, 미래 세 시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믿는 사람이라면 현재와 미래 두 시제로 나타나요. 근데 이미 어저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세 가지 형태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과거에 수없는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위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예수 믿는 과거의 시점서부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시는 그 시점서부터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오늘 현재 예수 영접하면서부터 이게 완전히 나에게 구원받은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미래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현재에도 내가
몸이 아프고 죽겠을 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병은 순간적으로 안 낫게 하셔도 마음에 기쁨과 확신을 줬어요. 이거 구원받은 거야. 근데 병까지 낫겠어요. 병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작은 이 병으로부터 받은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거 제대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의미에서 구원은 천국 간 건데 큰 의미에서는 내 일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지금도 이루어졌고 과거도 이루어지긴 했는데 아직 천국은 안 갔어. 우리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10년 뒤도 아니고 50년 뒤. 여러분은 적어도 50년 이상 남은 줄로 믿습니다. 100년 뒤. 언젠가 천국 갈 거란 말이야. 그런데 천국 가면 천국이라는 위대한 현실이 여러분 눈앞에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가상이 아니다. 현실이다. 여러분, 침대 선교할 때 모르겠어요. 과학입니다 이러냐. 여러분, 구원은 현실입니다. 현실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걸 믿으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거는 이미 받은 구원이 천국 가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일어날 거를 우리가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현실 속에서 앞으로 장차 천국이 이루어질 걸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걸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받았으니까 끝났어. 여러분, 구원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래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이단 이러고 규정했어요. 이단이야. 말씀대로 안 갔어. 그럼 왜 이거를 말씀대로 안 갔다고 그러냐? 이 구원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로 다 적용시켜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과거로만 적용을 시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이제 괜찮다. 이게 미쳤다는 거야. 자, 구원을 받았지만 이게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았지만 미래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가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구원은 받았지만은 또 말씀대로 가고 하나님 뜻대로 가고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가리키면 로마서 8장에 이미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 말씀으로 과거만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구원을 내가 받았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어떻게도 천국 간다. 어떻게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도 천국 가니까 이게 살인죄를 지었던 무슨 죄를 지었던 상관없다. 요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구원의 시점은 내가 어저께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면 구원이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저께 믿을 줄로 하나님이 아시고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룬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원이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이 현실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 내가 괴롭고 외로울 때 근데 갑자기 기쁨이 없어. 현재 진행으로 지금 막 이루고 계시고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막 지금도 살아서 움직여. 미래 어느 시점에 천국 갈 건데 이거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근데 어떻게 이루라고 했느냐? 이게 조금 다른데요, 여러분. 두려움과 겸손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해서 겸손한 건 아닙니다. 근데
겸손하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교만하면 어떡하지라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은 성경에 얘기한 대로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겸손하라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이뤄서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건 맞는데 그와 동시에 이 오늘 내가 어저께 받은 구원, 이미 오늘 받는 이 구원이 천국 갈 때까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만 약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역사한다. 근데 맞아요. 근데 이 두려운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염려는 소금 장수 딸이죠. 염려가 두 가지 있는 게 첫 번째 세상적인 염려는 하지 말라 그래서 어머 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 옷 사야 되는데 이런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걱정을 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직 뜻대로 못 사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마음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 기쁨을 소멸시키지 말고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나를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두렵고 떨림이에요. 자, 두렵고 떨림이 영적으로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제가 성경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두렵고 떨림이 다니엘서에 보면 가브리엘을 만났는데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팍 꺾어졌어요. 벌벌 떨었어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아주 긴 세마포 진짜 발끝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그 눈에서 막 불이. 그럴 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자 어떤 사람이 아까 예수님을 직접 본 간증을 하는데 미국 사람이야. 나는 이게 간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을 존중한다면 그분의 머리가 짙은 갈색이더래요. 그리고 얼굴은 약간 거무서. 왜 유대인들 좀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여기 보면 조금 까무잡잡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백인 유대인 있고 여러분 백인인데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 있고 완전히 그 미들 이스트 중동 사람들 같이 그렇게 생긴 유대인 있고요. 유대인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유대인 그러면 전부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영어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리시라고 해요. 주리시는 백인이든 흑인이든 한국 사람들 상관없어요.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이 주리시.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주리시라고 부르자. 뭐라 그래? 메사닉 주. 내가 여기서 모슬렘을 만났다가 새로운 단어를 하면서 뭐냐면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모슬렘이었는데 유대. 그게 모슬렘 주 이렇게 부르든가 아니면 페르시안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처음 들었어요. 그 친구한테. 거기 유대인 친구가 많은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면 한국 사람도 유대인이 있느냐? 유대교를 영접한 사람이
유대인들 모임에 갔더니 유대인이라고 소개해줘요. 한국 사람, 한국말 못해요. 여자인데. 깜짝 놀라. 아,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구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그 어떤 바운드리가 반드시 혈통적으로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백인하고 옛날 이스라엘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완전히 백인이에요. 완전. 이그 이스라엘. 그런데 로시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양반 100% 백인이에요. 머리까지 완전히 금발이에요. 근데 TV 프로그램을 이끄는 분인데 자기를 고백하더라고. 자기 줄이시라고. 깜짝. 내 친구도 완벽한 백인. 요만큼도 아시안이 섞이지도 않았어. 백인. 그 여자분이 예수님 모습을 봤다고 하는데 이거를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으나 본인이 봤다고 하니까 그 말을 존중하는데 이렇게 생겼다는. 머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갈색이시더래. 자, 여러분, 나는요 꿈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 있지. 그림같이 생기셨는데 수염, 눈썹, 여기 완전히 까맸어. 머리 100% 까맸어. 세마포 옷을 입고 계셨는데 파운틴, 분수 위에 서 계신 걸 내가 봤어요. 분수에 딱 서 계신데 예수님. 그래서 내가 주여 이렇게 하고 무릎을 꿇다가 꿈속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수십 번 부르다가 눈을 떴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얼굴은 광채일 거야. 잘 구분이 안 될 거야. 너무 환해서 보지도 못할 거야. 근데 그 예수를 만났던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자리에서 바꾸고 갔지. 여러분, 예수님 만나 반갑습니다. 요렇게 될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는데 그분과 영원히 살지만 그분의 모습을 보면 광채로 다 둘러싸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두려울 거예요. 사랑을 느끼며 기쁨을 느끼면서도 기쁨과 함께 우리 지금 성도들이 겸손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옆집 아저씨 같이 생각하는 정도로 그분이 그렇게 간단하신 분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모시고 따라가는데 내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야. 왜 그러냐? 예배 드릴 때 이 천주교 같으면 막 거룩하게 이렇게 드리는데 이 개신교에서는 그런 것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위적인 어떤 거룩함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 자체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렵고 떨림이 없는, 그렇지 않다. 그 예수님 앞에 기쁘고 예수님 만나서 감격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사랑스럽고 사랑하는 예수님, 아름다운 예수님, 위대한 예수님, 기쁨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그분은 너무너무 정말 든든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걸 아까 우리의 모든 것, 그 찬양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위대하신 예수님. 여러분, 영적인 파워만 살짝 주어져도요 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막강해요. 제가 그 전에
많은 부흥강사들 봤잖아요. 은사만 좀 나타나도 상당히 그래.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겠어요? 근데 성경에 아예 두려워하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으나 두렵고 떨림으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만 지금 두렵고 떨림이 나와. 이런 부분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예수 믿은 걸 찬양하세요. 기뻐하며 주 앞에 영광. 그런데 한쪽에서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분이 위대한 예수님인데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 내용이 성경에 써져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걸로 성경에 나오냐?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진실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아름다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서 성경에서 오늘 딱 뭐라 그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를 알면서 그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우리 가슴 속에 품어야 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오부 예배 때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설명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야. 실제 하나님이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로 낮추셨다. 이거를 그 다음에 설명해줘요. 근데 그 전에 이 마음을 제가 어떨 때 제 설교를 절대로 안 듣습니다. 제가 설교 녹화한 걸 왜 안 듣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내 설교를 들으면 어머 저 뭐 저렇게 목사가 교만하냐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겁나. 그래서 내가 내 설교를 잘 안 듣는데 어쩔 때는 들어요. 왜 듣냐? 내가 저를 점검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설교했지? 이러면서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저를 볼 때에 야, 더 나아져라. 그러면 그 전 설교를 듣고 그 다음번에 하여간 어떻게 됐든 몸부림을 쳐. 제가 보면서 확실하게 진리를 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강력하게 전달하려고 그러잖아요. 딱 들을 때 좀 더 겸손. 너 예수님을 좀 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 정말 저 사람이 사랑이 있나 이렇게 느끼실 때도 있어요. 왜 그런가를 얘기해요. 창세기에 보면 사라가 주의 천사를 만났을 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럴 때 사라가 웃었다고. 그걸 보고 천사가 사라에게 가서 너 웃었느냐? 그걸 물었다. 그랬더니 당황스러운 사라가 아니 안 웃었어요. 아니야 웃었느니라. 성경. 어떨 때 진리를 다룰 때 보면 어떨 때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좀 봐주면 될 텐데. 아니야. 정확히.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진리를 우리에게 마음에 심해줄 때 정확해. 그때 숨줄
섬기는. 여러분, 나도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천국 가면 나의 신랑 예수님과 영원히 살리라, 이 희망 가지고 살아가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의 뜻을 생각하면 섬지단 게 귀신을 보고 삐죽삐죽 쓰는 게 아니야. 두려움.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다 용서받을까. 하늘 영광.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지구가 눈썹만도 못한 크기로 지구로 보는데도 말씀 한마디로 우주가 죠. 이 두려움을 아십니까? 이 어마어마함을 아십니까?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바다에 가까이 가서 물을 보세요. 파도 치기 시작하면요, 상상을 조심. 이 파도가 쓰나미로 일본을 강타했던 게 그냥 2, 3m 파도예요. 근데 이 파도가 10m.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어뢰를 지금 만들었는데 이 핵 어뢰는 바다에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쓰나미를 일으켜버립니다. 높이가 10m. 근데 이 바다만 봐도 와, 이 물이 뭐 장난이 아니구나. 뭐 여러분, 후쿠시마 뭐 이런 데서 뭐 일본에서 난리 났을 때 그거 보세요. 그런데 그 물도 아무것도 아니고 지구가, 이 온 우주가 말씀 한마디로 참. 이게 여러분 요술장이의 그 어떤 잠깐 쇼 같습니까? 위대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진리를 전할 때 단호한 거는 있는데 더 겸손해. 김정은 목사야, 더 겸손해. 너 목사만 하고 나중에 지옥 갈래? 교만해진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교만하게 계속 가다가는 나중에 예수도 부인하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 두렵고 떨림으로. 할렐루야. 너는 이 마음을 보거라, 그리스도 예수가 나옵니다. 딱 성경에서 나온단 말이야.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분이 위대하신 예수님인데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시긴 하나, 잘 보세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만나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옆자리에 와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천국에 계시지만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와 계신 예수님은, 그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옆에 계시는 그런 의미도 있으나 성령을 통해서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럼 보세요. 어느 날 우리 친구가 불러서 그 집에 갔습니다. 백인입니다. 둘 다 나이가 이제 70 된 사람들인데, 본인, 우리 한국 사람들 왜 성령하면 그러잖아. 땡겼어. 그러잖아. 미국 사람 똑같아요. 이러면서 똑같아요. 파울로와 얘기하면서, 파울로와 씨, 왜 이렇게 젊어? 파울로와의 여자 목사님.
그랬더니 에에에 그러더라. 막 같이 웃었는데 비슷하구나. 문화가 비슷해. 거기서 거기구나. 그런데 거기 남편이 다리가 아프고 아픈데 같이 기도를 했다. 근데 이 공기가 싹 달라져. 에어가. 성령이 공기 가운데 역사하고 싶어. 그다가 그들 Holy Spirit is here. Jesus is here through Holy Spirit. 갑자기 아이가 캐지고 그러면서 힘이 막 빠져. 나도 빠져. 힘이 막 빠지고 분위기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약간 느낌이 전기 불빛 아래인데 뿌예요. 이 뿌한 느낌은 옛날에 수양관에서 많이 느껴요. 뿌해. 밝으면서도 약간 뿌한, 그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 근데 지금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다 성령을 통해서 이 말이 계속 나오면서 막 기도. 그리고 나는요, 빠이빠이 그러면 그 집에서 나갔어요. 그 다음날 전화 왔죠. 다리하고 여기 지금 체스트가 안 좋은데 신기하게 그날 같이 기도하고 다리도 낫고 심장도 좋아졌다. 응? K의 남편이잖아요.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전화하면서 지저스 땡큐 지저스 땡큐 지저스 땡큐. 어머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두렵고 떨리지만 그 예수님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보세요. 그렇고는 그 집에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트럼프 대통령 선거하기 바로 전인가 막 그랬는데 찬양을 하는데 여기 지금 그 교회에 찬양단 찬양한 거를 본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노래를 이게 꾀꼬리 소리예요. 그 조금 좀 분위기가 특이하기는 해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월요일날 저기 한 1,000명 가까이 모였어요. 근데 앞에 수십 명이 서 있는데 진짜 잘해. 거의 다 백인이에요. 그 팀이 왔거든요. 그 팀이 왔는데 거기에서 이태리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비행기 회사 여자인데 비행기 회사 회장이에요. 이탈리안 항공인가 그럴 거예요. 그 회장인데 여자분이 조그만 여자분인데 아주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아까 얘기한 주경수 여사가 저렇게 머리라. 그 내가 지금 비디오 테이프 있다고. 그 여인이 왔는데 그 여인을 안 보고 기도해 주라. 그 여인한테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할 때 터치 그럴 때 강력하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요 어떨 때는 손만 이렇게 얹어서도 확 밀어버린 것 같이 막 힘이 강하게 주어질 때가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옆에서 나를 꼭 찔러더니 여기 지금 대통령이랑 친한 사람이 있으니까 젠틀하게 하라고. 날 보고 젠틀하게 기도해 줘라. 그러니까 저는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기도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쪼야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 스타일이 그런 게 아니거든. 근데 젠틀하게 기도해 주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성령 역사하는 게 싹싹. 어떻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여인 기도를 못해요. 나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쫓아가는 거지 어떻게 해줘야 된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 줄 때 저는 비디오 찍고 빠져요. 그
그 여인들을 그 찬양단들이 막 가서 같이 붙들고 막기도 하는데 저는 빠져버렸어요. 왜 빠졌냐? 지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100% 맡기고 그분이 여기 계신 걸 믿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라면 이것이 강하게 나가든지 소리가 나오든지. 여러분, 제가 원래 이 막 집회할 때 막 찬양 부르고 이런 게 그게 제 스타일이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설교하기 전에, 저 노래도 잘 못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안 하면 설교가 안 나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걸 좀 그래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마이크를 들고 Amazing Grace 하면서 노력을 해보는데 녹음해놓고 딱 들으면 이게 음정 박자가 다 떨려. 이거 더럽게 못해. 더럽게 못하는다고. 성령에게 맡기는 거. 그런데 그렇게 못하지만 성령이 이끄는 대로 좀 연습해가지고 성령이 그 순간 쓰시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런데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하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성령에게 맡기고. 근데 하지 말라고. 젠틀하게. 아니 내가 언제는 젠틀하게. 그 순간에 딱 기도를 더 이상 못해. 그리고 그냥 나 혼자. 그래서 그때 그 정말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 막강한 영향력을 주는 여자 분인데 그분을 기도해 주라는데 하지를 못했어요.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주님의 역사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성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대로 또 역사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가는데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자꾸 이렇게 다듬어서 만들려고.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의 모습 그대로. 할렐루야. 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모습을 드러내시며 위대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감사하죠. 위대한 예수.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을 딱 붙들고 주 한 번에 끼워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 부흥을 이루는데 오부예배 오늘 두 번째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세 번째인데 아주 더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합시다. 주 한 번에 끼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라스카라고 돌아왔습니다.